흔히들 그러죠. 영웅은 태어나는 걸까?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 글쎄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남자를 보면 그 답을 조금은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의 고통을 겪고 나서야 마침내 신의 자리에 오른 남자. 네, 바로 헤라클레스의 이야기입니다. 헤라클레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압도적인 힘이겠죠. 맞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그 어떤 괴물이나 전사도요, 감히 그의 앞을 막아서지 못했어요. 정말이지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은 그런 존재처럼 보였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정말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신의 질투.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졌지만 신의 분노만큼은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모든 불행이 바로 여기서부터 실타래처럼 풀려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한번 그 비극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놀랍게도 헤라클레스의 고난은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지독하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역시나 신들의 여왕 헤라가 있었습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유노라고 불리죠. 남편인 제우스, 그러니까 로마 이름으로는 유피테르가 인간 여성 알크메네와 사랑에 따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헤라의 질투와 분노가 어디로 향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뱃속의 아이 헤라클레스에게로 향한 거죠. 헤라는 출산의 여신 누키나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알크멘의 집 앞에 딱 버티고 앉아서 다리를 꼬고 손가락 깍지를 낀 채로 출산을 막아버려요. 정말 끔찍하죠? 이 마법 때문에 알크메네는 며칠 밤낮을 끔찍한 산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신의 잔인함이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알크메네의 충직한 시녀 갈란티스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밖으로 막 뛰어쳐 나가면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소리에 루키나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겠죠? 바로 그 순간 다리와 손가락이 풀리면서 마법이 깨지고 드디어 헤라클레스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을 속인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분노한 루키나가 이 착한 시녀 갈란티스를 족제비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왜 하필 족제비였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족제비가 입으로 새끼를 낳는다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여신을 속인 그 입에 대한 정말 잔인한 형벌이었던 셈이죠. 결국 헤라클레스는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과 신의 저주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자, 그렇게 태어난 헤라클레스. 이제 그의 인생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가 보통 헤라클레스의 10가지 과업 하면 뭔가 대단한 모험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끔찍한 죄를 씻기 위한 형벌이었습니다. 헤라의 저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자란 헤라클레스에게 이번엔 광기를 불어넣어요. 그 광기에 휩싸여서 헤라클레스는 자기 손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죽이는 정말 끔찍한 비극을 저지르고 맙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가 느꼈을 절망이 상상이 가시나요? 결국 그는 이 죄를 씻기 위해 델포이 신전을 찾아갔고 거기서 12가지 불가능한 과업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12가지나 되는 그 과업을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고대 시인 헤시오도스가 쓴 방법을 한번 빌려와 보죠. 바로 헤라클레스의 방패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의 손에 들린 거대한 방패 표면에 그의 위대한 업적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조각되어 있는 모습을요. 자, 이 방패를 좀 보세요. 여기엔 맨손으로 목 졸라 잡았다는 네메아의 사자가, 저기엔 머리를 잘라도 9개가 다시 솟아나는 레르나의 히드라가 새겨져 있네요. 와, 심지어 강줄기를 총째로 비틀어서 30년 묵은 외양간을 청소하는 모습까지 있어요. 이 방패의 조각 하나하나가 전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모든 불가능한 과업을 결국 다 해냅니다. 그런데요, 이 위대한 영웅의 최후는 어떤 거대한 괴물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비극 때문에 찾아온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해요. 바로 여기서부터 비극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헤라클레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냐면요. 바로 그가 예전에 물리쳤던 히드라의 맹독을 바른 화살이었어요. 이 독에 닿으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죠. 그런데 자신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증거가
결국 자신의 파멸을 불러오는 도구가 될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을까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반인반마 켄타우로스인 네소스가 헤라클레스의 아내 데이아니라를 덮치려고 해요. 이걸 본 헤라클레스가 강 건너편에서 지체 없이 독화살을 쏴서 명중시키죠. 그런데 죽어가던 네소스가 마지막 복수를 계획합니다. 데이아니라에게 다가가서 자기 피를 받아두라고 해요. 이게 바로 남편의 사랑을 영원히 붙잡아둘 사랑의 묘약이라고 속이면서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어요. 데이안이라는 남편의 사랑이 식었다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갔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불안해진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오래전 네소스가 줬던 그 피를 꺼내요. 그 피, 즉 히드라의 맹독을 셔츠에 흠뻑 적셔서 헤라클레스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사랑 때문에 저지른 정말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영웅의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일어나는 경이로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죠. 헤라클레스가 그 셔츠를 입는 순간 히드라의 독이 마치 불처럼 그의 온몸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셔츠는 살가죽에 그대로 녹아붙어서 뗄 수도 없었고요. 그는 말 그대로 산채로 불타는 듯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참 잔인한 역설이죠. 괴물을 물리쳤던 바로 그 힘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헤라클레스는 스스로 장작 더미를 쌓고 그 위로 올라갑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그를 집어삼키는 순간 하늘 위의 올림포스에서 그의 아버지 제우스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인간의 육신은 저 불길 속에서 사라지겠지만 나에게서 받은 신의 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 끔찍한 고통은 그의 인간적인 부분을 태워버리고 신성한 본질만 남기는 일종의 정화의식이었던 셈입니다. 신화에서는 이런 과정을 아포테오시스, 우리말로 하면 신격화라고 부릅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통과함으로써 헤라클레스는 마침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토록 거부당했던 바로 그 신의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불길 속에서 그의 인간적인 부분은 모두 제가 되고 마침내 신성한 영혼만이 하늘로 올라가 올림포스의 신들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그에게 불멸은 그냥 주어진 선물이 아니었어요. 평생에 걸친 고통과 비극을 모두 치르고 나서야 얻어낸 값비싼 대가였던 셈이죠. 이렇게 헤라클레스는 밤하늘의 별이 되면서 그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정말 끝났을까요? 그가 죽기 직전 친구 필록테테스에게 넘겨준 히드라의 독화살, 기억나시죠? 바로 그 무기가 훗날 또 다른 거대한 서사, 바로 트로이 전쟁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신화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법이죠.